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밤이 없어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인 게 아니라 구유에 누이겠죠. 구이라는 건 아시죠? 말밥통. 나무로 만든 말밥통. 말밥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유대 땅에서 조그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구유는 짐승의 먹이죠. 먹이통인데, 그 당시에 여관에 사람이 많아서, 워낙 사람이 많았고, 빈방이 없으니까 얻어서 묵은 곳이 마구 같아요.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뭐 어디가 눕혀야 되잖아요. 제일 작은 아이를 말 구유에 누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세주고 왕이신데, 일단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오시면 어디가 분가시나? 왜 그렇게 안 오시고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물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유, 가장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침대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구유에 짐승이 먹는, 말이 먹는 밥통에 누이했다는 것, 참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났나?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된 말로 그렇게 대접을 하셨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왕궁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왕국에서 왕의 아들로, 그리고 좋은 것을 입고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황금 옷을 입고 황금 저택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겠냐?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비슷하게 작은 곳에서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저분은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처지를 저 사람은 잘 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 중에 아시다시피 저는 송도 쪽에서 부자 친구, 아주 정말 큰 부자 친구들도 있었고, 부잣집 아들 친구도 있었고, 가난하게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아주 부잣집 친구 중에는 이렇게 약간의 부류가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속된 말로 지르는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운전기사가 딸린, 고등학교 때니까 운전기사가 딸린 아주 좋은 차를 뒷좌석에 앉아서 타고 다녀요. 우리같이 학교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장면 하나 먹으러 갈 때라도
그 차 타고 강남을 가요. 어울리기가 되게 힘들죠. 야, 쟤는 뭐야. 같은 친구인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알았죠. 아, 이 친구가 그쪽 부자 아들이구나. 근데 우리처럼 맨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우리랑 똑같이 행색도 우리랑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랑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노는 것도 비슷하고 놀 때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네, 막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고 같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뭐 사장집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두 친구에 누가 더 내가 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내겠냐. 당연히 나처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처지가 아니죠. 나와 비슷하게 놀고 있는 그 친구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왠지 그 친구도 동창이긴 하지만 친구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불안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생활을 내가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벽을 느끼게 된다.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문화 속에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환경 속에 있고 비슷하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 막 격이 높고 격이 있는 돈이 많거나 무슨 직업이 다르거나 그러면 참 이게 친구로 삼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알고 지낼 수 있겠지만 약간 친구로 지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왕의 신분으로 왔겠죠. 세상 때는 왕, 권력,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은 너희와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고민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그냥 이름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라고 하면서 저 먼 나라로 그리고 군림하고 강력한 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건 뭐 맞는데 와닿지가 않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근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동일하게 우리랑 같이 먹고 동일하게 고민하고 동일하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체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음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올해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를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대부분 응답이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되는 것도 있었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내 발걸음이 지금의 발걸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성모명세 때도 드리고 마지막 날도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함께 하셨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2000년 전의 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계속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고통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릅니다. 100% 인격이 있지만 또 100%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몰랐죠. 저렇게 태어날지 몰랐죠.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구세주로 오셔서 어마어마한 힘을 파워를 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외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하게 하는 아주 왕으로 올 거야. 선지자로 올 거야. 아니면 제사장으로 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양을 치는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요. 야, 저거는 뭔가 계시의 별이구나.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 찬송하고 또 송축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천군천사 여러분들 태어날 때 천군천사들이 하셨을까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그게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상 100개를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그냥 인간이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는 이 단어, 이 말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호의나 뜻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나 뜻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다시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의나 뜻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칫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뜻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께 뜻을 받는 사람이 있고 뜻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 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불공평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천군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입어서 살기 원했는데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어떻게 적용해야 하긴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입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예수님도 그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내 제자가 되도록 너희들 만들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세에서 뭐 편을 나르고 누구는 평화받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산수유 광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예전 광고가 아주 되게 히트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산수유 광고. 거의 제품을 만드신 사장님이 직접 나왔어요. 광고 무대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남자한테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이게 소위 말해 정력이 좋다는 거죠. 남자의 기력에 너무 좋다는 거야, 산수유가. 근데 그걸 방송에서 표현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력이 좋은지, 정력이 어떻게 좋은지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비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비밀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면서, 이게 남자에게 좋은데, 그냥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게 아주 히트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히트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참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했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번영과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걸 모두 누리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천군천사가 찬송하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난 천국 갑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신 것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전하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여기 문기현 목사님들이 여기 터미널 옛날 고속분산 터미널 그 앞에 KFC 앞에서 오후에 잠깐 성탄절 찬양 거리 찬양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성탄 선물도 쫙 준비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나눠주고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팻말을 들고 있는데 팻말에 보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같이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하루 쉬는 날 또는 그냥 오늘 즐거운 연인들끼리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고 놀고 즐기는 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본뜻은 뭐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